2023년 3월 16일 보문중앙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셨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제 말씀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담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부분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성전 정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성전 정화를 하셨음에도 십자가 순환이 다가왔을 때 여전히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 종교가 부패하고 세속화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이대로 갔다가는 모두가 다 지옥불인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결국 성전에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 수룹바벨 성전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가신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성전을 지은 이유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으니 성전을 둘러싼 수많은 이권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의 제물입니다. 비둘기는 가난한 자를 위해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하는 자들의 편의를 위해 성전에서 비둘기를 매매할 수 있게 했죠. 그런데 문제는 시중의 값보다 80배 정도의 값을 매겨 판매하고 그 수익을 종교 지도자들이 독식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타락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서가고 은혜 위에 있으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았겠지만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 나온 영혼을 박살내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있어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그 자리에서 매매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맞댔을 때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기득권층에 눌리면 말할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게 또 세상의 질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기득권층에 대한 반역은 곧 싸움입니다. 싸움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영이 상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청년들과 대화를 하면 겉으로는 아니지만 눈물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 무능함, 이기적인 모습을 통하여 분노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들이받고 싸울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럼에도 생각한답니다. 주님의 용서를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참고 견디고 배려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기 위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손해죠.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열불이 나지만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분노할 수 있는 상황에 십자가를 보면 참는 자는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청년들을 위로하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자고 권면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평화의 사신 아닙니까? 청년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고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영적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진리 앞에서 후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선함을 보여주고 혹 교회가 진리의 길을 떠나 사람의 길을 가고 있다면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합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 모인 곳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고 희생과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십자가가 무기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되고 구원의 감격이 되고 나를 위한 죽음임을 깨닫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며 성전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정한 복은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부당한 판매 수익으로 큰 돈을 벌어봐야 뭐합니까? 사람 눈치 보며 결국에는 진리 앞에 쫓겨날 인생, 심판의 날 성전에서 쫓겨난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인생이 될 텐데요. 그러나 오늘 맹인과 전능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 고침을 받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무너진 성전이 회복을 하고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십니다. 높임을 받으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길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지 않고요. 자신의 고집만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이기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서가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것 아닙니까? 겉은 무성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열매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줄 서 있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 앞에서 정죄만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의 순기능이 역기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위하여 참된 구원의 은혜를 보게 하는데 말씀으로 풀어지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이에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뽑혀서 버림을 당할 거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골에 부모님께 항상 전화를 드리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딸기 많이 맺혔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 농부는 열심히 하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한들 자연 환경을, 딸기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나무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러한 열매를 맺어집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진정한 열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 가운데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다가 보면 합당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십니까? 땅의 것을 풀기 위해 지금도 힘쓰고 계십니까? 그래서 풀어내셨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가운데 행할 때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행하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힘과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착각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능력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십자가를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 안에 속하여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걷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능력과 소망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문중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